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샤밧에 당신 안에서 우리가 당신의 완성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십시오. 완성하십시오. 당신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뜻 가운데로 다 돌아오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날에, 이 샤밧에 저희들이 오직 한 가지, 당신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샤밧 샬롬. 온 땅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샤밧 샬롬. 샤밧 샬롬. 한라에서 백두까지, 저 후지산에서 시온산까지 샤밧의 샬롬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자, 집사님 하이파이브.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좋은 거예요. 샤밧이 안식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거는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식이라는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곱째 날, 완성되는 날이죠. 아, 정말, 와.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믿을 게 없다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게 정말 어떤 것인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또 그분의 샤밧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축이 있잖아요, 축. 할렐루야. 진리의 축.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사랑 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 추적하는 사랑.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사랑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영일이가 담배를 끊게 됐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이 중독에서 이 벗어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분명히 담배 연기가 싫어졌을 거예요. 예, 예. 그게 좋으면 못 끊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날 그게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역하게. 옛날엔 그걸 즐겼는데, 옛날엔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게 있어야지 분위기를 더 이렇게 끈끈하게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 감사 제목을 듣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전에는 내가 이 승질을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이만큼 승질을 내줘야 돼. 상황이 이렇게 더 안 좋은 상황이고 내 말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그만큼 상응하게 나는 더 열을 내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만큼에서도 아이고 내 옛사람을 눌러야지. 이렇게 폭발하려고 해도 아이고 이걸 눌러야지 하고서 뭐예요? 그 힘이 생겨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끼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금식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진짜 생고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샤밧에 저희들이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떡을 떼면서 서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이미 저희 가운데 이게 샤밧이에요. 이게 샤밧. 되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레클레카. 진짜 나를 하나님이 계속 찾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게 또한 샤밧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와,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결혼의 완성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한 걸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선진들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24장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창세기 24장, 이번 주 토라 포션이죠. 23장, 하예이 사라. 그래서 사라의 일생이다. 사라가 살았다 했는데 그건 사라의 죽음이라는 그 말과 또한 동의어다. 그것을 저희가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24장에서 23장 맨 끝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3장 2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처음으로 땅이 생긴, 처음으로 매장지, 소유가 생긴 그러한 놀라운 언약이 실제가 된 그러한 놀라운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24장 말씀입니다. 24장 말씀. 자, 24장 말씀 가운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자, 2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24장은 뭐냐면 이 이삭의 아내죠. 이삭의 신부를 가서 만나서 순적하게, 그죠?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리고 오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여자를 아브라함 가문 안으로 들여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이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 2장에서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담의 허리 갈비뼈 하나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뼈로 뭘 만드셨어요? 여자, 그렇죠?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고 그 이름을 하와, 모든 산자의 생명의 어미다. 그래서 이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어내셨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이 여자를 데리고 남자에게로 인도해 오세요. 그래서 둘이, 남과 여가 둘이 하나를 이루게 하는,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자,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처음으로 결혼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최종 작품, 마지막 6째 날에 맨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첫째 날부터 있어 왔고 맨 마지막에 이것들을 다스릴 자, 이것들의 완성자로서 아담이 6째 날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 7째 날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방금 나눴던 것처럼 한 존재가 더 얻어짐으로 뭐냐면 7째 날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이 뭐냐면 6일 동안의 이야기인데 지금 지난 6,000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6,000년 동안의 이야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상응해서 설 수 있는 합당한 어떤 배우자, 신부, 통치자를 하나님이 계속 얻어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온 교회가 단체적으로서의 한 사람,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에 가면 나오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아들 예수를 향해서 오십시오,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저희 모두가 합쳐져야지 한 사람이 완성돼요. 교회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는 원래 교회는 뭐예요? 여러 개가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 단체적인 한 사람, 그래서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라고 하죠. 몸에 지체들이 있는 거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랑이 또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24장 이야기예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67절까지 이 중요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7절을 할애해가지고 이삭의 배우자인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를 어떻게 데려오게 돼서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됐는지, 그 러브 스토리, 그 웨딩 스토리, 결혼의 이야기를 이 24장에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출발은 뭐냐면, 우리가 본문 짧게 읽었지만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셨고, 2절에 보니까 정말 그 관리인을 둘 정도로 아주 많은 소유가, 양떼부터 시작해서 그 가솔들까지 해서 아주 많은 이 소유가 생긴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들이 이삭을 낳은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삭이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또 다음 바톤을 넘겨줘야 되겠죠.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데 나는 이제 죽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미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들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로, 자, 이제 이 맡길 만한 신실한 종을 이제 파송하는 거죠. 이 미션을 줘가지고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지금 이게 우주적인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면서 지금 이 미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미션은 이거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3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자, 이 족속이 어떤 족속일까요? 어떤 계보?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족인 것입니다. 셈족. 그래서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아내, 이샤,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인데요. 결혼인데, 자, 오늘 뭐 결혼 특강은 아니지만 이 24장 내용이 지금 결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큰 어떤 축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큰 축이에요. 우리를 종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이 주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수종 들고 충성되이 서 있는, 그죠? 이 종,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온 우주의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하시는 일에 동참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종의 신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라 그래요. 이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속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모든 세계를 물려받는다. 자, 그런 뜻입니다. 상속하는 것. 또한 우리를 또 뭐라고 하냐면 친구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이제 친구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 같은 것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대등한 위치에서.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친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신부는요 특별합니다. 야, 진짜 시집 잘 갔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신랑과 신랑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예요. 그 신랑의 가문의 모든, 여기 지금 아브라함, 이삭 가문에 있는 모든 것,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할렐루야. 네. 그것을 함께할 자, 그 신랑 가문에 있는 모든 유업을 함께 나눌 자, 그거를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신부로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고차원? 아무튼 이것이 주님의 갈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레벨이요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같이 의논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지성소, 침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가서가 말하고 있는, 또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장막을 사모한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 24장 안에서 결혼의 어떤 패턴, 방법, 하나님이 이 결혼을 주시고 신부를,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이 언약에 동참하게 하실 때에 과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이 결혼이 이루어졌는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와 또 우리 교회의 연합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요, 우리 3절 4절에 읽은 대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안 된다 이겁니다. 셈족. 첫 번째는 뭐냐면 셈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신은. 그리고 맴, 하나님의 진리. 자, 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셈 그러죠? 네. 셈, 셈족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셈족.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셈이라면, 쉔 하면 이름이에요. 쉔. 그래서 하쉔, 그 이름 하면 누구를 일컫는 말이 돼요? 예슈아를 일컫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름이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으뜸, 뛰어난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또 셈족이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나온 이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온. 그러니까 이 셈족은 무엇을 맡은 거냐면 이름을 맡은 거예요. 얘들은 이름족이에요. 그냥 이름이 이름족. 셈족 하면 이름족이에요. 이름족. 이름을 맡은 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름을 맡은 그러한 족속을, 그러니까 영의 계보를 대표하는 것이죠. 물론 뭐 함에서 흑인 아프리카가 나왔고, 뭐 이렇게 야베색에서 유럽 족속이 나왔고, 이렇게 인종학적으로는 분류를 합니다만 사실은 뭐냐면 성경은 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장 본질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 이름을 맡을 수 있는 이름들 있죠. 그 이름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이름들, 그리고 그 이름을 중심에 놓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방식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셈족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란 뜻과 함께 어떤 뜻이 있어요? 거기란 뜻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또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샴마, 이게 쉔이에요. 쉔,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셈족은 또 뭘 맡았어요? 예루살렘을 수호할,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는 것, 이게 다 뭐냐면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게 이 셈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은 바로 그 이름을 맡은 자, 그걸 신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것은 뭐예요? 나는 이제 이름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전에는 뭐 샤머니즘족, 무슨 족, 토템족 하다가 나 이제 예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가장 중심에 놓는 사람이 됐다. 그거는 뭐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셈족의 반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났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셈족.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이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우리 좀 뒤로 가서 50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50절. 자,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브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이거 어제 제가 묵상하다가 굉장히 어떤 터치가 되어졌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구절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가 이제 그 리브가 가족이거든요. 이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버니고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예요. 친정 아버지예요. 근데 뜬금없이 심부름하는 종이 오더니 뭐냐면 아브라함이 보냈다고 하면서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뭐예요? 내가 여기 지금 내가 처음 왔고 누구에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가문 셈족에게 가야 되고, 근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알아서 갈 수 있겠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로, 그 헤세드와 에메트로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냐면, 제가 이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말을 걸었을 때 어떤 여자가 나에게 물을 기쁘게 줄 뿐 아니라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거든요. 이 선물들 실어가지고. 나의 약대들에게도 남김없이 다 흡족하게 물을 기쁘게 길어서 마실 수 있는, 제가 그렇게 할게요, 낙타들에게까지 제가 다 마셔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인이 나타나면 제가 그것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정한 여인인 줄을 알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저기서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봤더니 한 여인이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리브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기쁘게 약대들에게까지 다 마시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너 어느 집이냐 이렇게 했더니 또 이 자기 집으로 지금 이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빠하고 이 친정 아버지하고 지금 대화를 한 겁니다. 내가 온 목적, 우리 주인이 날 보냈다, 이런 목적으로. 그리고 내가 중간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다 하면서 지금 자초지종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50절 말씀이 뭐냐면 대답을 한 거예요. 신부 측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거꾸로 리브가 가족들이라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죠? 미리 전보가 온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나타나더니 지금 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딸을 데려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 우리는 가부를, 그러니까 뭐예요? 가부라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할렐루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황당한 일을 만나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가부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거 내가 해줄게. 아 이거는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아니 이건 안 할래. 아니면 좀 기다려줘. 내가 좀 계산을 더 해볼게. 더 생각해볼게.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 될 것인가, 잘 안 될 것인가, 이것이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이것이 또 미래를 보면 이게 발전적일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답변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적인 결혼이 그렇게 어떤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걸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 이들이 뭐예요? 이들도 셈족이죠. 노아의 아들 중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들도 방주에 탔었고, 이들도 뭐냐면 계속 창조 이야기와 홍수 이야기와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이야기를 계속 구전하고 전하고 해서 왔겠죠. 그러니까 이들도 뭔가 기다리고 있는 아들이 있고 메시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 소망하고 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약속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그것을 직감하고 동의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물론 이 믿음을 주셨고 결단을 주셨겠죠. 할렐루야. 근데 뭐냐면 결단한 기준이 이 일이라는 것은 다바르라는 것인데요. 이 일이라는 말, 다바르, 이게 일이라는 말도 되고요, 말씀이라는 말도 됩니다. 다바르 하면, 그죠? 네, 말씀. 왜냐하면 모든 말씀에서 일들이 생겨요. 이 일이라는 것은 사물이란 얘기예요. thing, 영어로 하면 실제 물건, 어떤 것, 이런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죠. 어떤 일, 어떤 물건, 이게 다 다바르거든요. 근데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아니면 이 말씀이, 자, 이거 다바르예요, 다바르. 이 일이 누구에게로? 여호와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 자, 이것이 리브가를 기쁘게 보내줄 수 있는 이 언약적인 결합, 이삭의 아내,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오고 12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결단을 내리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 일이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진로도 그렇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계산을 먼저 굴리지 말고 이 일이 과연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인가, 이 연합이, 이 어떤 프로포즈, 이 어떤 제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성의 판단이 아니고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물어봐서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2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것이에요. 직접 답을 안 주시더라도요,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태도로서 일을 대한다면 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그냥 내 판단으로 결정하려고 할 때, 그때는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응답이 안 들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람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건 정말 구름과 어떤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건 어린아이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그 완도에서 한 목사님이 오신 그 일이 뭐냐면 저희 유튜브 그 설교를 계속 그 누구로부터 이렇게 권해서
이렇게 권면을 받으셔서 이렇게 듣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과 이제 함께하고 있는 노회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독립노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몇몇 교회들에서 이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워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부담을 가지고 계셨대요. 네. 그런데 전통적인 어떠한 그런 신학교가 아니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중점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학교, 그러한 학교를 세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여러 목사님들이 받으셔서 이제 그 대표 되시는 분이 배를 타고 건너오셨어요.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사실은 몇 달 됐어요, 벌써 그 소식을 들은 지가.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고 했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몸이 아프셔서 못 오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건너온다고 하셨는데 또 갑자기 눈에 질환이 생겨서 또 못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려고 하는데 그제 밤에 또 손님이 오셨대요, 갑자기.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이번에도 못 가면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다 하고서 여기 기다리시라고 무조건 하고서 배를 타고 넘어오셨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계산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저희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합리적인 사고와 그러한 것들을 하면 뭐예요? 뭐 숫자가 많이 확보됐을 때 하고, 뭐 대우가 좋을 때 하고, 보장성이 좋을 때 투자할 때는 그죠? 그럴 때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어제 만나서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정말 소수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배우고 싶은 그러한 그룹인 거예요, 이 목사님들 그룹이.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해 오면서, 근데 어제 그분을 맞이하는 오후에 그분 이제 만났는데 오전에 뭐냐면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미 아도나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야짜, 나왔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지난 몇 주, 몇 달 동안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좀 이따 뵙게 될 바로 그분을 내가 맞이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제 안에서 평안 가운데 감동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저희 사촌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외갓집으로 그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매형과 저희 이제 누나죠.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 집에 서울에 사셨었는데, 근데 그 누나가 자기가 결혼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굉장히 감동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오는데 시부모님을 뵈러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첫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신랑 집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너를 만나게 돼서 좋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이 얘가 우리 집에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한 평가의 눈으로 이 아가씨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 어머니니까 아들을 보내야 되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아들이 어떤 아가씨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너를 만나게 되어서 내가 좋다. 이 말씀을 시어머니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로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래서 어제 근데 또 저희가 인도받았던 게 또 뭐예요? 그제 처음으로 저희도 뭐예요? 성경 공부 모임을 몇 분이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배워야 되고 일주일에 얼만큼씩 시간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서로 의논도 할 겸 첫 번째 성경 공부 시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결론을 못 맺었잖아요. 일단 또 이제 두고 보자고 우리도 어떤 빈도로 모여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도 뭐예요? 준비를 시켰던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성경을 배우고 싶은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있게 하고, 그래서 첫 모임을 딱 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도 전에 첫 번째 오려고 그랬는데 못 오시고,
두 번째 오려고 그랬는데 못 오시고, 이때에 딱 배를 타고 넘어오시고, 저는 또 그날 오전에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제 마음을 준비를 시키시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은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이 몇몇 강의들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이분은.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아무튼 결정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동의를 얻고자 그렇게 이제 오신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이분에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그렇게 또 나누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어제 그냥 이렇게 언약 관계가 되는 듯한, 그냥 작은 집안이지만 이렇게 서로 함께 순수하게 성경을 배워보자라는 그러한 어떤 공통된 목적하에 이렇게 언약 관계가 되는 듯한,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이 간략하게 짜놓은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이제 보니까 1년에 4학기 이제로, 봄, 가을은 이제 학기제로 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이제 인텐시브 코스로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이 집중 교육을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8학기, 그러니까 2년을 짜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해서 이렇게 쭉 커리큘럼을 짜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지는,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에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이 제자들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성경을 더 배우고 싶고 그거를 가지고 정말 그 사역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제자들이겠죠. 그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에서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더니 온 아시아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나온 7교회들이 또한 그 두란노 출신들이 가서 또 개척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한 만남, 또 어떤 작은 집들의 만남, 연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이 이름을 더 선명히 알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대 가운데 나오는 그 구속사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배우고 그것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그것을 적용하기도 해 나갈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이름을 항상 모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가? 자, 이것을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인데요,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라 하면서 축복을 받고 이제 나와서 67절입니다. 6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참, 이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실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계속해서 이 이름을 모시고 살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62절에 보시면 62절에 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했음이라. 이제 리브가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남방이라는 것은 네게브, 사막을 얘기합니다. 사막. 여러분, 사막 물이 없는 곳이죠. 뜨거운 곳이죠. 그런데 뭐냐면 브엘라헤로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브엘라헤로이가 뭐냐면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 라헤로이는 뭐냐면은 로이 하면 선견자다, 미리 본다. 그리고 하이, 생명, 어떤 아들의 생명으로 본다, 어떤 아들의 생명을 마신다. 그러한 우물을 바로 이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엘세바, 그리고 그 남쪽, 환경적으로는 뜨거운 곳이고 정말 물이 있는 곳으로 짐 싸가지고 빨리 이민 가고 싶은 그런 곳이지만, 우물을 중심으로 아들의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이삭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브엘라헤로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67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삭도 뭐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인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자가 얼마나 이쁜가, 이 여자가 힘은 세서 어떻게 일은 잘할 수 있나, 음식은 잘하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왔고 그 당사자가 왔고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를 한 일이 뭐예요?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장막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였다. 그를 사랑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왜요? 주님은 뭘 아시냐면, 뭘 받아들이고 인정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주님의 배우자, 영원한 동반자로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믿는 성도들을 붙여주시도록, 그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고, 여자를 인도해서 남자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를 보자마자 뭐예요? 이렇게 뜯어보는 게 아니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세요. 영원히 사랑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이삭이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아내로 삼아 사랑하였다. 사랑하였다. 할렐루야. 사랑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에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이름 안에 있다면, 이 이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만남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면, 예,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냥 이삭과 리브가의 그냥 한 남자와 여자의 개인적인 결혼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오고 오는 세대에 교훈을 주시고자 함이겠죠. 예. 특별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이름을 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첫째, 뜨겁게 기도하고 피차 사랑하라. 이것이 또한 신약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가 분별할 필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사랑입니다. 예. 진리를 붙잡아야 되겠죠? 타협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감싸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사랑입니다. 예. 참 오늘 또 이렇게 샤밧 저녁에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우리가 서로 얼마나 언약적인 관계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이 얼굴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아둘람 굴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도망온 것 같기도 하고, 일로 원망도 나올 수 있고 때때로,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예.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또한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화합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모여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예, 이쪽으로 오셔서